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리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청년일 때에 열심히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려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게 읽었고, 읽다가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노트에 그 질문들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터디 바이블이나 참고 서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답을 또 이렇게 기록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몇 장 읽지도 않았는데 질문이 너무 많이 생겨서 도저히 성경을 쭉 읽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속으로는 궁금한 질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통독을 위해서 성경 쭉 읽어 나가기 위해서 궁금해도 그냥 참고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궁금증이 생겼던 부분이었지만 그냥 넘어갔었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웃사가 이렇게 잡았는데 그에게 상은 고사하고 왜 그를 죽이셨는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거나 궤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땅에 쏟아지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웃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유다의 수도였던 헤브론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과 목수와 또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한 궁궐도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블레셋과 싸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의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일은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군사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모든 권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이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 그리고 웃사가 이 중대하고 거룩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아효는 궤 앞에 서서 가고 웃사는 궤 가까이에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온 백성들이 나와서 온갖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궤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보통 축제에 쓰이던 악기들인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 마치 퍼레이드를 하듯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수레를 끌던 소들이 이유 없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가까이 있던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뻗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것이 떨어질 것 같으면 당연히 손을 뻗어서 그 물건을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하나님의 궤 아닙니까? 그 궤가 땅에 떨어지면 궤가 깨어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당연히 그 누구라도 손을 뻗어서 혹은 몸을 날려서 그 궤를 잡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하셨고 그를 치셨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사가 뭘 잘못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은 것을 칭찬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궤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겠죠. 민수기 4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옮기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접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성소와 또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고 나서 고아 자손들이 그것을 메어야 하고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성소도 아니고 그보다 더 거룩한 지성소에 있었던 물건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만지면 죽지요. 아무리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궤를 잡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길 계획을 했던 다윗의 불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민수기 말씀대로 고아 자손들이 메어서 옮길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궤를 그냥 수레에 실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다윗의 불찰입니다. 고아 자손이나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겼다면 소가 갑자기 날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였는데 우사가 죽는 바람에 분위기가 장례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그것이 다윗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않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을 때는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것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어깨에 메어 이동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수레에 태워서 이동하는 것이 사람이 메어서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를 때에는 이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다윗이 도저히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매게 했고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궤를 지극정성으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편안히 모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진실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잘못된 과정이라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지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효율을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매는 것보다 수레를 이용하여 옮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만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순종이며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아가느냐 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를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이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속히 선교사역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